1618년부터 1648년까지 유럽에서 30년 종교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상적인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역사 시간에 한번 배우고 지나간 이야기일 텐데요. 가톨릭과 개신교의 명분 없는 싸움이 30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 30년 동안 개신교와 가톨릭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후유증과 또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또 전염병들이 돌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독일 같은 나라는 전쟁 전에는 1600만 명이었던 인구가 전쟁이 마쳤을 때는 600만 명으로 줄어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명분 없는 전쟁 중에 하나가 10차례에 걸쳐서 있었던 십자군 전쟁 아니었습니까?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그곳을 성지로 만들자는 그 명분을 가지고 시작된 전쟁으로 인해서 피비린내 나는 그 아픔과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던 그 사건, 비슷하게 이 전쟁도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목회하던 한 목사님이 전쟁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교인들을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부부가 신방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지역은 갔다가 이틀 만에도 오고 3일 만에도 오는 먼 여정을 말을 타고 그렇게 다녀오게 되었다는 거지요. 하루는 2박 3일 정도 되는 그 거리 속에서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집이 홀라당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 탄 집을 바라보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은 놀라신 게 뭐냐면 그 집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다 타버린 잔해 속에서 울부짖으며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는데 아이들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한참 동안 타버린 나무들을 다 들춰내는데 어느 한켠에서 두 아들이 서로 꼭 껴안고 불에 타 죽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말로 눈이 돌아버리지 않겠습니까? 한 아이도 아니고 두 아이가 불에 타 죽은 그 모습, 사고도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먼 거리 갔다 온 이 목회자 앞에서 이런 일이 펼쳐졌을 때 어떤 목회자들이 평상시에 이야기하는 대로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작년부터 부쩍 장례식에 참여하는 일이 늘었고 장례를 집례하는 일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도 남의 아픔과 슬픔을 쉽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하나님의 평안하심이 유가족과 함께 있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내 자신이 형식적이었고 감정이 없었던가를 새삼 깨닫습니다.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하고 전화를 하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 오랜 세월 동안 선교일을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선교일하고 저희도 코로나 전에 그 지역에 가서 목회자들,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하고자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취소되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그분이 암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딱 전화 와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어쩌다가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게 솔직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런데 목사는 달라야 할 거 아니에요. 교인은 그렇게 얘기해도 목사는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교인들한테 평안하십시오. 그들이 아픔을 겪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닥쳤을 때는 어째 이런 일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 그거는 정말 수없이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야기하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이 아닐지라도
내가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을 이끌어 가실 분이라면, 내가 암에 걸렸든 병에 걸렸든 건강하든 여러분 감사는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제가 언제부턴가 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내게도 저런 불치의 병이 닥쳤을 때 웃으면서 감사하며 남겨진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가 권면하고 떠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 압니다. 저도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목사답게 살다가 목사답게 죽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목사가 정말 자기가 한평생 외쳤던 대로 살았구나, 그렇게 살다 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허탄한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요, 별 의미 없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살아요. 죽음을 매일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병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없던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좀 더 생각을 하게 돼요. 늘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스피노자의 말대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구리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 마음처럼, 내일 주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내가 그리던 주님, 그렇게 내가 평생 기다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좋다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는 하루하루 삶이 분명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입니다. 격이 다를 것이고 말이 다를 것이고 행동이 다를 것이고 말이죠. 왜요? 주 앞에 서는 날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한국에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상암 주경기장에서 서울 월드컵 열렸던 주 경기장이었던 상암 경기장에서 8만 명이 모였습니다. 왜 모인지 아세요? 더 모였겠죠. 8만 명. 그 좌석이 8만인데 1973년도에 한국에서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전도 집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1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3일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뭘 열었는데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그 전도 집회 마지막 영상이 있었더라고요. 그걸 제가 열어봤는데 앞부분은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거의 말씀 마칠 때 했던 그 짧은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마지막 날 메시지가 뭐였냐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랑해 주셔서 피를 흘렸으니 예수를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쭉 얘기하는데 그 마지막 말씀에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는 이런 모임이 없을지도, 우리 생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가기 전에 예수 믿으십시다. 그분의 예언대로 1973년 이후에 한국 땅에서 120만 명이 모이는 성도들의 집회는 없었다는 거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한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똑같이 2007년에 옥하는 목사님이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집회를 한다고 한국교회가 구름대같이 모였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무엇이 부족합니까? 교인이 없습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유명세가 없나요? 근데 그분이 그 설교 시간에 눈물을 펑펑 쏟으시면서, 하나님,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한국교회를 망쳤습니다. 이놈 때문에 한국교회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통곡을 하시면서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름만 살았다 하나 죽은 자 같은 신앙에서 깨어나자고 말이죠. 우리 아까 마지막 부른 찬양처럼 아버지여 이 나라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시가는 그날에 그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곳에 찾아와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회개하면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말이죠. 솔로몬의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기도 제목이, 그 어르신이 그렇게 통곡을 하며 눈물로
호소했는데 한국교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졌습니다. 더 부유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50주년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를 기념해서 연다는 그 성에 지난 50년 그 허허벌 빠였던 여의도 땅에서 왜 120만 명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까? 그 의미를 우리가 차지할 거 아니에요. 정신은 없어지고 행사는 남았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불에 타 죽은 아들 앞에서 그 시신을 한동안 껴안고 울부짖던 목사님이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기도가 찬송으로 옮겨졌는데 그것이 우리가 아는 찬송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고백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수고했는데, 주님을 위해 썼는데, 주님을 위해 내 젊음을 드렸고 평생을 드렸는데 뭐 때문에 이 아이들이 죽어가야 됩니까? 주님,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고, 이게 내가 당신에게 드린 희생과 헌신의 대가냐고 목 놓아 소리치고 고래고래 소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무엇을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느냐, 하나님 그거 보는 거 아닙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고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심정으로 매사에 조심하며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래도 변함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 목회를 하다가 이 목사님이 뇌졸중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백내장으로 두 눈도 실명해 버렸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가운데도 이분이 목회에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이 허락하신 그날에 천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입니다. 삶이 편안할 때, 큰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믿습니다. 내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내 어려움 겪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그 고난을 당해보면 그 깊이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참된 친구가 누구인가, 어려울 때 그 친구가 누구인가가 보이듯이 참된 믿음은 고난 속에서 그것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꽃이 예뻐요? 연꽃이 어디서 나옵니까? 연못 진흙 속에서 올라옵니다.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할 때 자꾸 욥을 얘기하고 욥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가? 욥은 매일같이 자식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한두 가지 어려움이 찾아와도 예수를 믿네 안 믿네,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욥에게는 6가지 고난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자식이 죽고 하인들이 도망가고 짐승들이 다 죽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함께 살았던 아내마저도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욥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일정량의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말로 복창 터져 죽을 만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좌측으로 가도 우측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시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치 않는 불행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왔을 때 내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슬픔과 눈물이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한없이 억울한 일이지만 그 죽음은 새로운 세계를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끝난다면 저도 미친 사람이잖아요. 뭐하러 이 세상 말로 개고생하면서 이런 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열린 천국문에 들어갈 그날이 있음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날을 바라보고 그 한날 끝에서 나를 기다리시며 살아온 삶에 내 모든 수고를 기억해 주실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이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뭘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주어진 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언젠가 다시 만날 그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벤자민 슈몰크의 목사의 신앙도 그런 신앙 아니었겠습니까? 자식이 죽었지만 다시는 볼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단지 먼저 집에 가서 기다려 그 두 아이를 기다리면서 그가 눈을 잃고 여러분 뇌졸중을 당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도저히 이겨내갈 수 없고 이 무게감으로 내가 지쳐 쓰러져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은 그 순간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버티고 일어나서 견디다 보면 언젠가 세월이 지나 뒤돌아봤을 때 오늘의 이 아픔과 힘듦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간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평안합니까? 아니면 갈등하고 힘들어합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회복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고난 속에서 성장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평안할 때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 어려움을 통해 내가 내 인간적인 생각 하다 지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과 확신을 가지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구나. 어째 이런 일이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다시는 밤을 맞이하지 않는 그 은혜를 달라고, 눈을 뜨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삶의 무게, 고통의 무게, 아픔의 무게,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겐 없지만 버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 저는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서 잘 모릅니다. 그저 어렴풋이 생각나는 몇 컷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다르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 순간에는 몰랐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드는 거는 뭐냐면 내가 그때 왜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을까? 내가 그때 왜 좀 더 엄마와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 모시고 온천에 가서 하루 정도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까? 못 해드린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러면서 제 마음가에 또 다짐합니다. 떠나보내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잊어야 되는데,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소망이 뭡니까? 내가 앞서가신 그 어머니 뵐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부끄럽지 않게 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이라는 게 요즘 나이 들면 찾아오나요? 젊어서도 옵니다. 30대도 가고 20대도 갑니다. 저희 어머님의 유골이 담긴 그 봉안실에 갔더니요, 꽃다운 초등학생이었던 아이가 숨을 거두고 그 자리에 안치되어 있는 것도 봤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죽는 것보다 힘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듯이 기독교가 핍박받을 때 성도들은 모였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가 어느 날 핍박으로부터 사라지고 로마의 국교가 된 순간부터 기독교는 권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는 조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는 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쉬운 게 없어져 가는 것.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언제 가장 애쓰고 정말 혼신을 다해 기도했는가? 지금입니까? 아니요. 지금보다 어려웠던 그 시기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기도했지. 지금 내 주머니 사정이 낮이고 내 삶이 좀 윤택해지고 나면 사람들의 기도의 시간과 그 두께는 얇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난을 잃어버리니까, 우리의 영성도 잃어버리고 그 영성을 잃어버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믿네 안 믿네, 교회 있네 떠나네 이런 소리 하지, 그 믿음의 두께가 여러분 지켜져 보십시오. 어떤 형편과 사정 속에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를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요, 30-40년 전만 해도요, 매주 철야 기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에요, 여름이면 휴가를 내서 그곳에 모여서 은혜를 받겠다고 선풍기 틀어놓고 땀 뻘뻘 흘리면서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철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도원에 가기보다는 해외로 나가서 즐기는 여행의 시간을 더하지 하나님 앞에 땀 흘리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교회가 악기 들고 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면서 예배드리던 시절도 상상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당은 화려해졌고요, 음악도 세련돼졌고요, 조명도 세상 뺨치게 돼 있는데 기적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깊이가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시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했던 기도와 지금의 기도의 그 깊이가 어떤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웬만큼 교회 다니신 분들은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 하나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구하시든지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나님께 하십시오. 여러분께서 받고자 하는 거 있으면 달라고 다 부르짖으십시오. 근데 마지막 우리가 잊지 말고 마무리 지을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하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기도 제목인데, 그러나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사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39절로 돌아갑시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이 기도하는 삶입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삶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습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처럼 목회 잘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평생 다짐하고 또 다짐한 게 뭐냐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단 한 번도 제가 한국에 집회 갔다 와서 다음날 새벽기도 안 나간 적 없어요. 왜요? 교인들이 오든 안 오든 그 자리는 제가 지켜야 할 자리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각자의 가운이 있습니다. 제복이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관의 제복이 있고 군인은 군인의 제복이 있습니다. 의사는 의사의 가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과 유니폼, 그 유니폼이 주는 의미와 무게감이 무엇입니까? 책임감입니다. 경찰은 경찰로서의 책임감이 있고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책임감이 있고 의사는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 옷을 입습니다. 목사는 영혼을 살리고 목사는 성도들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고자 목사의 가운을 입습니다. 슬프게도 요즘은 생계형 목사가 너무 많잖아요. 목사가 되지 말으실 분이 목사가 되는 분들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목사가 되었으면 목사답게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나가 자빠져도 목사들은 죽을지언정 그 죽음의 길에서도 의연하게 그 제복을 입고 제복답게 사는 삶의 사명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날마다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몇 개월 전에는 몰랐는데요, 요즘 들어서 제가 아내하고 새벽 기도 와서 느끼는 것은 저희 교회 49분입니다 새벽 예배 트는 음악이. 근데 그 새벽 예배 트는 CD 음악이 틀어지고 끝날 정도 됐는데도 아직도 내가 해야 할 기도 제목이 남아있더라는 거지.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시간이 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좀 더 주님과 함께 씨름하는 기도의 시간이 깊어지길 바랍니다. 죽음을 앞에 두신 주님, 힘이 없으셔서 죽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죽으셨나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두 번째가 뭡니까?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나는 이것이 원합니다. 내게는 명예도 필요합니다. 내게는 권력도 필요합니다. 내게는 돈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가져야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선교제가 있는 선교사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곳에 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낙도에 가서 목회하는데 그분들이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에 비해 영성이 떨어지고 실력이 떨어지고 학벌이 부족해서 그곳에 있습니까? 자기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빈민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노숙자를 위한 사역을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셨기에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길을 뛰어든 것입니다. 2001년도에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북쪽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했다고 말했잖아요. 살고자 사람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악착같이 북쪽을 향해 뛰어갈 그 시간에 남쪽으로 내려가는 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피하십시오.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북쪽을 향해 뛰어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잔해더미가 남은 빌딩에 들어갔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소방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살고자 뛰어갔을 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가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죽음을 향해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연약해지고 병들고 나약해질지라도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에 그렇게 진액을 쏟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야 할 사람으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호사를 누리면서 그들이 세상적인 일 가지고 즐거움을 누릴 때 우리는 그 누릴 수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자를 위해 애쓰며 사는 자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제 옷장을 열어보고 주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죽고 났을 때 내 옷장에 3벌의 양복만 걸려있기를 기도하면서도 아직도 모나서 내 옷장에는 10벌의 양복이 있더라고요.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명품을 입었다고 넥타이가 걸려있는 걸 보면서 주님, 저 돈이면 제가 선교지에 보내면 몇 명의 영혼들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었는데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초심을 잃고 살고 있는 이 못난 놈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처음 신학교 졸업했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세상에 누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을지라도, 하나님 사람들 앞에 외면당할지라도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